6장을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가 참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성벽을 짓는데 보면은 참 힘들었습니다. 뭔가 위협을 당하고 또 방해 가운데 성벽이 그렇게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7장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들이 52일 만에 이제 정말 힘겹게 성벽 공사가 이제 끝나고 드디어 이제 문짝을 달게 됩니다. 집 공사를 다 하고 이제 집 대문을 달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두 명의 지도자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동생 하나니아와 또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에게 예루살렘을 다스릴 그 지휘관의 직무를 맡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영문의 관원이라는 이제 직책이 나옵니다. 영문의 관원은 지방 이제 장관직인데 뭐 우리로 치면은 뭐 도지사급 정도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도지사, 또 충청남도 도지사 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직책인데 그리고 이제 하나니아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두 사람 이제 나라를 관리하는 이제 지도자를 세우고 나서 예기치 않았던 보자는 그동안 방관하던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그 상황이 이제 4절에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죠. 그 성읍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을 건축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은 막 크고 넓은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구수가 적어서 가옥은 뭐 짓지 못한 데가 많아가지고 빈터가 많다는 얘기죠. 그 성 안에 인구가 감소해서 예루살렘 성 안이 거의 이제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을 지키고 이제 관리할 사람으로 이제 조직을 사람을 데리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뭐 사람이 없으니까 조직을 이제 편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성 안에 이제 사람들이 없게 된 이유가 뭘까요? 뭐 처음에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이 주민들의 조상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해가지고 이제 살다가는 점점 이제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지방으로 여러 곳에 이제 흩어지게 되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성 안에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지고 이제 텅텅 비게 됩니다. 주민들을 지켜줄 성벽은 있지만은 그 성을 지킬 사람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제 믿음이 식어지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또 믿음이 강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라면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성을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믿음도 식어지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거기를 하나씩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드디어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성벽을 완공해서 마지막으로 성전 문짝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뭐 저 기분 같으면 이랬을 겁니다. 야 이제 드디어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기뻐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한테 아이고 그동안 너무 수고했다, 고생했다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수고한 백성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낙성식을 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힘겹게 성벽은 이제 완공했지만은 성을 지키는 일이 이제 급선무입니다. 또 그 안에 이제 사람이 너무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낙성식을 하지 않고 성 안에 인구를 다시 배치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자들을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을 파악하게 되는데 5절에서 7절 보면은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죠.
그리고 사람들과 지도자를 모아서 가구별로 이제 세대들을 다 등록하라고 이제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명단의 수를 기록한 것이 우리가 이제 8절부터 쭉 기록이 됐습니다. 끝까지. 이들의 수는 이제 인구 감소와 또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이 적당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몇 명일까요? 에스라에서 나왔는데 66절을 보시게 되면 전부 다 해서 이제 몇 명인지 나오게 됩니다.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로 돌아온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각 족속의 자손별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67절에 보면은 이제 자손들 그 외에 노예죠. 노비가 이제 7,337명이고 남녀 성가대원이 245명인데 이걸 빼고 42,360명입니다. 귀환자들의 수에는 노예는 뭐 수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에 치지도 않는데 그들이 나올 때 보면은 이제 뭐 동물들을 같이 이제 데리고 나왔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말이 736마리, 그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당나귀가 6,720마리 함께 끌고 나왔는데 이때 나올 때 아마 지금 같으면 이사를 하게 되면 뭐 차를 불러가지고 하겠지만 그때는 동물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뭐 말이나 당나귀에다가 낙타에다가 짐을 이렇게 얹어서 이제 싣고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보면 사람들이 예물을 바치게 됩니다. 자, 풀어서 이제 쉬운 성경을 보니까 총독 지도자들이 바친 것은 금을 8.4kg, 또 대접이 50개고 제사장복이 530벌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족장들은 금을 168kg, 백성들은 금을 168kg, 또 은을 1142kg, 그리고 제사장복을 67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들이고 성전문지이고 그 외에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성에 이제 정착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백성들이 이제 성전과 성벽을 완공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민족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구심점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삶을 사는 것이죠. 또 그 옛날 고대에는 전쟁의 역사이기 때문에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인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또 막아내기 위해서는 거주지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거주지가 많은 거주지가 필요했어요. 여러 곳에 거주지가 이제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있으면은 뭐 어떨까요? 만약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패하면 완전히 이제 전멸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의 씨가 완전히 말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믿음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자손들이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의 터전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대를 이어갈 곳이기 때문에 목숨을 지켜서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벽을 또 잘 지켜야 되고 또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며 살아가는 것이 그 백성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삶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민족의 중심, 이 터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적들에게 뺏기지 않고 또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성전 관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의 완공의 감격보다는 지금 급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백성들의 삶이 이제 성 안에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느헤미야처럼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지도자의 마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에게 이웃과 또 가족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벽을 정말 너무나 힘들게 완공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7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너진 삶, 또 신앙의 회복,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또 하나님 인도하시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70절 아래를 보시게 되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것을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되죠. 기록된 이 현물의 종류와 수는 각자 형편에 따라서 정성껏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성전은 민족의 삶의 터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두의 염원이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었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새벽 성전 건축을 위한 월요일 기도를 함께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16번부터 30번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각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세계 선교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한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새로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호흡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한 달을 걸어갑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무너졌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품게 해주셔서 민족의 지도자처럼 그들과 함께하는 고통과 또한 위로와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진실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새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